우리도 함께 찬송과 구습축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복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의 생명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어떠한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언제나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 별일 없으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30도 가까이 치솟던 기온이 20도 근방으로 떨어졌네요. 덥다 언제 끝나나 했는데 한순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씻어 주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것에 무지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몇백억짜리 기계조차도 자연법칙, 자연의 변화에는 무기력해지니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어느 것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어렸을 적 우리가 즐겨보던 TV 중에, 우리가 아니고 제가 즐겨보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바로 동물의 세계와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이 소개되고 그들의 삶이 소개되는 그 프로그램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자연이라는 소재는 무궁무진한 흥미거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 같고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언제나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어서 흥미를 배가시키는 듯합니다. 몰랐던 사실들 그리고 너무나도 작아서 알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씩 둘씩 베일을 벗을 때 정말 자연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요. 자연 그리고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언제나 느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연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겁니다. 먼저 자연에서 가장 정확하게 통용되는 법칙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힘 센 놈이 약한 놈을 이긴다 라는 것이지요. 약육강식입니다. 동물의 왕자 사자는 그 어떤 동물에게도 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로 덤벼들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자는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놈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코끼리는 덩치는 아주 크지만 초식 동물이라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긴 목을 가진 기린 또한 초식 동물이죠. 사자나 호랑이 같은 녀석들보다 덩치는 엄청나게 크지만 그 아이들은 풀을 먹고 자라나는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생물들도 있는데요. 벌이나 아니면 개미 같은 종류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단체 생활을 하죠. 벌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일하는 놈, 지키는 놈, 아이 키우는 놈 등등등 해서 아주 체계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식물들의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들의 생존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요즘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벌들이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진다라는 말이 함께 떠돌고 있을 정도로 벌들의 생활은 우리 인간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또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큰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죠. 자신의 몸집보다 몇 배나 큰 먹이를 운반하고 그리고 죽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체계화된 사회와 그리고 군집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보면 엄청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개미들은 살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 십수년 전이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개미라는 책을 발표해서 개미 사회의 엄청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시간에 너무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놀라셨나요?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동물의 세계를 나눈 이유가 물론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자연 법칙, 동물의 세계가 참으로 더욱 더 많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사실 이런 동물의 법칙은 자연 세계의 질서는 참으로 대단한 것들입니다. 동물들은, 식물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영역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자연은 스스로 생존해 나가는 법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일례로 동물의 왕 사자들은 자신들이 딱 먹을 분량만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고 쉬지요. 잠을 자곤 합니다. 배가 부를 때는 사슴이 옆에 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습이 TV 화면을 통해서 비추어지기도 하는데요. 저장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건지 그렇게 저렇게 그들은 살아갑니다. 코끼리와 기린 등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이죠. 자신들이 먹을 양만큼만 먹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이곳저곳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 나가지만 그 이동 경로를 보면 어미들이 학습을 해준 그 길만 따라다니며 생활을 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자신의 자식이 아닌 새끼들도 돌봐주는 경우도 있죠. 벌들도 일정한 크기가 되면 분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그들의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뻐꾸기가 가장 희귀한 새인데 자신의 알을 다른 새의 집에 놓고선 그곳에 있는 다른 새의 새끼들 다 죽이고 그렇게 뻐꾸기의 새끼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가혹한 자연 법칙이지만 그들 나름의 생존 방식이기에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교란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이렇듯이 자연을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은 약육강식이라는 큰 명제 아래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생활 방식과 영역들을 나누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어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일단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나쁜 개념은 아닌데 인간이 그 저장이라는 개념을 나쁜 개념으로 잘 사용을 합니다.
필요치도 않은 분량의 물건들, 재화들을 인간들은 저장을 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역량을 과시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는 더욱더 그러하지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동물도 그렇습니다만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아주 필요한 만큼만 그런 행동을 하지. 그렇지만 인간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인간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인간은 다른 인간을 죽여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들을 취해야 하지, 자연 속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것들을 취해야 하는 것이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생존의 분량을 확보하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살인도 인간은 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죽이기도 하고요. 권력을 가지고 괴롭히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소유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인맥, 혈연 관계를 통해서 그렇기도 하고, 요즘은 SNS의 댓글을 통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세상에서의 자신의 그 편안함, 안락함, 그리고 즐거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런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인간은 하면서 커다란 자연 법칙을 깨는, 그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들과의 차이점이죠.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인간이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법칙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는데요. 그런 인간에게 서로 죽이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법칙은 깨어지기 시작하고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들이 개인적인 공간이 되고 이기적인 공간들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계급이 생겨나고, 부와 가난이 생겨나고, 착취와 핍박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저항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혼란한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런 혼란함을 정리하시고 태초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셨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선택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선택된 그 이스라엘 민족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노력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서 2장 7, 8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하나님께서 인도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많은 말씀들을 뒤로한 채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이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이다. 무엇이라고요? 물의 근원,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도 없는 곳에 샘을 파서 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전혀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전혀 맞지 않는 것에 기대는 인간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죠.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범죄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따라야 할 말씀들을 따르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젖줄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라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그 말씀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이,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 하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한 말씀이죠.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바로 누가복음 14장 11절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참, 이 구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것입니다. 많이 보셨던 분들은 물론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라. 낮아라. 낮아져라.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다. 낮아져라. 그리고 뭐라 하라고요?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자들, 눈먼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 법칙은 어떻습니까? 높은 데로 가라 얘기하지요. 나보다 힘센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 초청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법칙이 아닌가요?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물도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모든 세포들이 그쪽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작동을 하는데요. 자연의 법칙은 그런데요. 그러나 인간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잘못된 인간 법칙을 고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진리, 기준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낮은 곳으로 낮아지라고, 낮은 곳으로 가라라고요. 1등을 하지 말고 꼴찌를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1등을 해라. 1등만이 최고다. 남들 밑에 있으면 치욕적인 것이다. 더 많이 벌어라. 더 많이 쌓아라.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해라.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외치지 않지만 살아온 삶들을 돌이켜보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삶의 법칙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인간 법칙을 거슬러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대상은 연인 아니면 가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어쩌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원수인 그리고 불신자 그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라라고 오늘 히브리서를 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지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그렇게 하라고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이해하기 힘들지요. 아니 이해는 할 수 있던데 그렇게 살기가 힘들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상태로 만족하라니요. 돈은 모으고 저축해야 나중에 편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 법칙과는 다르게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사랑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질 문명 그리고 인간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라고요. 이게 인간 법칙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말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요. 위선 떨지 마라, 선을 해라, 좋은 일을 많이 해라, 내가 가진 것 많이 나눠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선을 행할 선만을 행하는 사람은 몇 명이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눔이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쓸 것도 없는데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말씀에 반하여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시고 계시고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그 금요일마다 이제 보게 되는 사도행전 본문 가운데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며 살았습니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바로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서 함께 나누며,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 재물, 권력 등등등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가난했다고 전해지죠. 다 같이 가난하지만 다 같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했을 테니 말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날에는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더욱더 우리들에게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말 것을 권면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 말씀보다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 세상의 법칙을 좀 물러서라, 세상의 법칙을 좀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동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공존하는 삶,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법칙은 공존하는 삶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더욱 중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인적인 삶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함께 사는 삶,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삶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따르는 잘못된 신자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미움을 받고는 있지만, 그 미움받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부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간 법칙, 잘못된 세상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짧은 인생을 그냥 즐기기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삶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기에도 모자란 삶이고 나누며 살기에도 부족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의 나, 세상의 법칙을 따르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동물의 법칙을 우습게 보지만 인간의 법칙보다 더 훌륭한 것이 어쩌면 동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명령이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자가 되십니다. 내가 애써 채우려 하지 않아도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그 나눔 뒤편에 항상 채워주신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하지만 행하기 힘든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해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돌아올 때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버리고 주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도록 유턴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그래야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힘든 마음, 지친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오늘의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선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